이 요한복음의 주제라는 것이 결국에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다, 이렇게 말씀하세요.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이 구원의 개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증인으로서의 증언하는 거예요. 왜 이 증인이 왜 중요한 거냐?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게 결국에는 이 세상이라는 것은 결국 이 물질, 이 구조적인 세계가 아니라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정신이 있는 거죠. 이 세상을 움직이는 이 정신이라는 것은 영적 실체를 얘기를 해요. 그냥 단순하게 정신이 그것으로만 있는 게 아니고 영적 실체라고 하는 이 사탄 또는 마귀 또는 이 용이라고 그러고 옛 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.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결국 이 똑같이 한 공간에서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두 세계가 있는 거예요. 하나는 이 마귀가 움직이는 세상이 있는 거고,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. 공허와 혼돈과 이 어둠이라고 하는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빛으로 오셨어요. 그러니까 빛과 어둠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완전히 다른 한 공간에서 다른 두 세계가 같이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. 그러면은 그 영적 실체인 이 마귀에게 적어도 누군가가 이 마귀가 잘못됐다고 말해주는 사람이 있는 게 그게 바로 증인의 삶이에요. 우리가 믿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, 공의의 하나님은 그 심판을 그냥 마음대로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요. 반드시 공정한 재판 또는 공정한 그 절차를 통해서 마귀를 심판하기를 원하시는데, 그 마귀의 심판에 결정적인 두세 사람의 증인이 필요한 거예요. 그래서 오늘 우리를 하나님은 부르신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. 근데 그 증인이라는 게 뭐냐? 이 증인은요, 누구한테 들어서 그렇다라고 합니다라고 하는 사람은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. 직접 보고 직접 경험하고, 그래서 자신의 그 진정한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옳고 마귀는 틀렸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. 그래서 유다가 자기 며느리 다말에게서 이 증거를 보자마자 뭐라고 그러냐면 네 말이 옳도다, 이렇게 얘기합니다. 그 네 말이 옳도다라는 말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증인이에요. 증언의 고백이에요.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옳도다.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가장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비참한 채우고, 그리고 실패에 또 억울한 죽음이고,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것도 이룬 것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. 그것이 세상에 보고 있는 예수의 모습이에요. 그러나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옳도다, 그 삶이 맞다고 우리가 고백하고 살아가는 거예요.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그 사랑 때문에 또 그 자기에게 맡겨진 생명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삶, 세상은 그거를 실패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승리라고 말하는 거고, 세상은 그거에 대해서 비참한 죽음이라고 그러지만 우리는 그 죽음을 가장 값진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.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입술로 고백되어지는 게 맞는 거죠. 그러려면
이 제자들이 겪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. 첫 번째가 18절에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.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여러분 이 어둠이라고 하는 또 다른 세계에서 우리는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. 왜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옳다고 고백되어지는 증언이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. 예수님은 세상에 미움을 받으셨어요. 그래서 똑같이 우리도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.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. 두 번째는 그 19절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. 두 번째는 우리는 세상에 같은 공간에 있고 같은 시간에 있다 할지라도 그 세상에 가지고 있는 세속의 정신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. 우리는 세상에 있다고 하지만 하늘에서 와서 하늘로 갈 사람들이고요. 그리고 우리의 소속은 하늘에 있는 거예요. 이 땅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늘에 속한 그 신분이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. 세 번째는 그 예수님이 21절에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됐어요.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그분의 삶이 옳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. 그런데 그 예수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이 세상이 미워할 수밖에 없다. 우리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 때문에 욕을 먹는 게 아니고 바로 예수 이름 때문에 우리가 이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.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. 그래서 그 미움이라는 게 뭐냐? 23절에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고, 그러니까 하나님을 미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할 것이다. 이렇게 얘기합니다. 22절에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했더라면 죄가 없었으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다. 그 죄라는 게 뭐냐면 진리를 거부하는 거예요. 대속자를 거부하는 죄예요. 여러분 제일 큰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죄가 성령을 회방하는 죄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 이름을 따라서 살지 않는 자가 가장 큰 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. 그래서 24절에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했도다. 가장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거부하는 것이 성령을 회방하는 것이 가장 큰 죄라면 그 죄의 가장 큰 이 죄목은 뭐냐면 사랑하지 않는 죄예요. 이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는 누구든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 사랑을 하지 않는 것이 이제는 죄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. 네 번째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. 25절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했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.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미움이라는 것이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는 미움은요. 그 세상에서는 우리를 향해서 이유 없이 까닭 없이 우리를 미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. 그것이 우리에겐 당연한 거라는 거죠. 왜? 그 사람들은 자신들과 똑같은 삶을 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미 이상하게 여기고 이상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박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. 그래서 까닭 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내가 이 미움을 받으면 내가 무슨 뭐가 잘못됐나 이게 아니고 우리는 그 존재 자체가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으로 살 수밖에 없다 이런 거죠. 다섯 번째는
그래서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.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증언은 이게 나로부터 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증언하게 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이 보혜사라고 하는 돕는 자로서 우리의 삶이라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기억한 걸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 있는 증언의 그 능력이 바로 이 보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도 똑같이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니라. 이 증언이라는 게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옳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. 십자가가 옳습니다.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이 우리에게는 맞다고 고백해 되는 거죠. 그것이 성령, 진리의 성령이 오늘 내 안에 거하셔서 내가 그렇게 증언하는 자로 살아가는 거고, 그 증언이 결국에는 마지막 최종의 심판 속에서 하나님이 옳도다라고 우리가 고백해지는 거죠.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세상의 세속의 정신들과 대적하고 살아가는 것이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의 삶이 옳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내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